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기 12장입니다. 욥기는 총 몇 장이죠? 네, 42장입니다. 욥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책만 이렇게 주셨다면 한 6장이면 끝날 텐데 중간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논쟁이 친구들과 왜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며 이제 설전들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욥의 마지막 1차 라운드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그 모든 비난과 이렇게 비수와 같은 말에 자신의 반박과 또 신앙 고백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번 이 반론은 좀 다른데요. 조금씩 욥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자기 방어가 아니고요. 이제는 이렇게 인간의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그가 깨닫기 시작하며 그 시선이 본인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그가 답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영적 각성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난 앞에서 어떤 이해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요 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정말 그 이름 자체도 고난받는 자, 미움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을 통해서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욥이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뚫은 자, 정말 또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바꿔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나오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금처럼 귀한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는 그 말처럼 거룩한 삶을 그러니까 생각을 신앙을 이렇게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에 그치는 신앙, 인과응보, 권선징악 뭐 이런 정도 우리 행위를 중요시하는 신앙에 머문 경험이 부족한 그런 신앙을 볼 수가 있고요. 빌닷이라는 이름은 뭐 이렇게 어감도 별로 좋지 않은데 논쟁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공감 능력이 제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야.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전통을 얘기하면서 너도 그렇지만 너의 자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완전히 이렇게 비수를 꼽습니다. 그리고 또 소발이라는 이름은 참새처럼 떠드는 자, 시끄러운 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는 보면 감정적이고 다른 두 친구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욥 너는 참 교만하구나. 아직도 입을 여는 거 보니 네가 참 교만하다. 아직 벌을 덜 받은 것 같아. 너가 받은 것이 적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참혹한 말을 내뱉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모두 어떻게 보면 회개하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일리는 있는데 그 욥의 고난을 정말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장의 구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또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파트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우리가 12장 2절 3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제 욥이 조금 냉소적으로 말을 하지요. 야, 그만한 건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야.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죽겠구나 라고 아주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지혜가 참 어리석고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희는 다 아는 척하지만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4절을 보면 친구들의 그 의견을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었던 자다. 너희가 생각할 때는 악인만, 죄를 지은 자만 이렇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던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또 변호하면서도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 그들의 친구들의 의견에 대한 역설인데요. 강도의 장막은 6절입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 왜 그러면 너희 말대로라면 죄인이 고통을 받고 벌을 받는데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또 반문을 하면서 정말 너희가 말대로라면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의인이라 할 수 있고 정말 고통받는 사람은 정말 죄인이 되는 그런 공식밖에 나오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부터는 야, 너희가 아는 지혜는 짐승도 아는 건데 짐승만도 너희는 못하구나 깨달음이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자연 만물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새나 뭐 땅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바다 고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연에도 이런 거를 알아. 하나님의 지혜는 오묘해서 꼭 너희가 생각하는 죄, 고난 이런 공식화되지 않아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잘 모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결론 짓는 구절이 1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냥 들으면 좋은 말 같지요. 그런데 욥은 장수하고 너희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참 지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서 1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욥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그 욥 전체의 신앙의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한 힘을 말하고, 또 모략은 어떤 이렇게 그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철, 우리가 명철이 참 필요한데요. 분별력을 의미하겠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분별력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현실을 움직이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 오늘 끝까지를 보면요,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한번 깨달아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인간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지혜롭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어떤 권력, 힘, 그런 것도 해체시키시는 분이다. 21절을 보시면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라고 어떤 권세의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아직은 회복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어둠에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 끝절을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에 이렇게 말로를 얘기하는데요. 그저 어두움이고 혼돈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9장 10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왕도 무너뜨리시고 제사장도 무너뜨리시고 또 비천한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높은 자를 낮추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이 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보기에는 비천한 데 처해 있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다라는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첫 번째로는 세상의 소리에 상처받지 말자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풍자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그래서 miserable comforters 이래가지고 정말 너희는 정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는 무익한 친구들, 그러니까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1절을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정말 때에 맞는 정말 적당한 말,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가치를 주지만 사실 세상의 소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상처나서 골마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겠지요. 고난은 사실 우리 영혼이 좀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이럴 때는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옛날은 아니고 좀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처가 나면 막 된장 바르시고 소고기를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시고, 그리고 벌레 물렸다고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도 봤는데 뜨거운 걸로 지져야 돼 막 이래가지고 숟가락을 막 뜨겁게 해가지고 지져가지고 화상을 이렇게 입으시기도 하고, 민간요법입니다. 이게 살이 튼튼할 때는 괜찮은데 사실 살이 벌어지고 피가 나 있는 상태는 이것이 조직을 괴사할 수도 있고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
너의 죄가 뭔지 빨리 생각해봐. 뭐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아. 이런 말씀 들을 때 평소에는 괜찮고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도 사실 연약한 자에게는 이것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요. 연약한 자는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고난 중에 이런 세상 소리는 사실 더 크게 들리고 이것들이 더 가슴에 깊이 박히게 되는데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짧게 그래도 제 간증을 올려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질질 끌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막 내 서름이 내 안에서 막 가득 차 있을 때 사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깨트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에서 제가 완전히 깨졌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도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하고 동편 쪽에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그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 위에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랬다가 하루 만에 이 박넝쿨이 사실 또 벌레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셔서 박넝쿨이 이렇게 썩게 하시고 시들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 햇빛이 그 중동의 햇빛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머리에 막 쪼이고 덮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그 욥이 요나가 완전히 이렇게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요나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네가 정말 주님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네가 심지도 않고 기우지도 않고 하루 있다가 하루 만에 없어진 것도 그렇게 아깝냐라는 표현들을 쓰시는데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거의 한 10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표현은 안 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잃은 아이들 또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이렇게 막 질질 끌려다닌 이렇게 시절이 있었는데 이 말씀 하나가 완전히 제가 진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절 그런 마음들을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것들이 완전한 치유를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상처를 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치유하고 또 그 상처가 아물어져서 또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셔도 이렇게 문둥병자들을 주님이 손만 대시면 그 밑에 썩은 살들을 다 도려내시고 새살이 나게 하고 완전한 치유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썩은 부분들도 주님이 손만 대주시면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광야는 끊임없이 정말 이런 고군분투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욥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일본에 그 긴츠키라는 이런 예술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 같은 것들을요 금으로 붙여서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밥그릇까지 생긴 것도 꽃무늬 정도 넣어서 뭐 1900불이나 하고 뭐 그렇게 고가 금을 실제로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더 고가인데 그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합니다. 욥의 절망, 우리는 이렇게 그 가운데서도 욥은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손에만 올려지면 정말 이렇게 암흑 같은 것들도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광명한 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것 하나님께서는 금가루라도 붙이셔가지고 다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실에 포기하거나 내 나이가 벌써 이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나는 끝이구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만 대주시면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지혜를 생각하자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정말 완전한 반전이었죠. 세상 눈에는 정말 십자가는 참혹한 형벌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 구원과 지혜를 담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내 몸이 아픈데, 나 재산 다 잃었는데, 자녀 다 잃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이 중에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또 일생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새롭게 빛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뒤집힌 것 같은 내 삶도 하나님께서 바로 돌이켜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다시 시작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한 가지 놓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정말 측량할 수 없다입니다. 젖는 자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 가운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 모든 풍파도 엎드려 있다 보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기쁨을 얘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이제 펼쳐지는 시점이다, 시작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아파하고 눈물 짓지만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 믿음의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에 눌려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그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받으시고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길 멈추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데, 이 욥기서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정말 이 사람들의 그 지혜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한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욥이나 욥의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사실은 욥을 설득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을 생각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지금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 가운데서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이 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이 결국 인과 응보의 원리, 이 논리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여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이 욥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 욥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신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다, 인간들은 다 인과응보의 그런 그 논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결국 우리는 사실 욥기의 결론을 다 알잖아요. 결국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할 때, 그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 문제를 사실은 도와주려고 말하다가 상처를 주게 되잖아요.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관계가 뒤틀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지금 욥도 상당한 상처를 받아서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뭐 산문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지 엄청나게 열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참 상담할 때도 참 조심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목회자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을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이제 분명히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는 뭐 쉽죠. 자기도 내 죄 때문입니다.
압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다 깨닫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참 쉽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레마로 받는 그 순간에 해결된 간증을 말씀한 것처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냥 단순간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심히 크오니 늘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등불이 켜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 온수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열려지겠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한미 목회자 포럼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2026년도 목회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많이 나누게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이 이번 금요 집회, 또 토요일 새벽 주일 예배에 또 귀한 말씀들을 전해 주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는 환경관리국의 최성규 목사님, 김현 집사님 부서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파라과이에서 차코에 사역하시는 강성현, 이경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시에라리온에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뭐 너무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죠. 그 무슬림 지역인데 크리스천 스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성윤 선교사님 쓰러졌어요. 그래서 뇌출혈로 지금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 재활 이제 오늘부터 아마 재활 치료 들어갈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최윤섭 선교사님, 두산배사의 최윤섭 선교사님도 이 뇌혈관 문제로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또 GMI 은혜교회에서들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돕고 있습니다. 위에서 선교사님들이 건강해야 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